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까봐 모두가 조심스럽고 긴장했던 명절 연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설교를 코로나와 연관된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통계입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는 이제 코로나 블루는 약과이고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분노 사회로 진입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들어오자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어요. 50대 남자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버스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람을 본보기로 이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일인데,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한 버스 기사를 승객들이 집단으로 폭행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회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앵그리, 분노가 터져 나와서 이제 사회가 정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추석 한가위 동안 여러분 가정에 혹시 코로나 앵그리가 터져 나와서 나도 가족들도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함으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울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위기를 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 대가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레미야 32장 3절에 불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갈대아인, 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 3가지 예언은 모두 다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거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예언을 넣어주셔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지하 감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시위대 뜰 지하 감옥에 갇힌 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불길한 예언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쓸지라도 아멘하고 삼키면 몸에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의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선지자를 시위대 뜰 지하 감방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초토화되었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 즉시 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즉 시드기야 왕은 자기 두 눈으로 마지막 본 것이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반발하여 선지자를 지하 감방에 넣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복음이 아니라 권선징악을 다루는 윤리교과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했던 예언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오늘 봉독했던 예레미야 33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쩜 하나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했다가 봉변을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안쓰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개하는데 본문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했습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풀어서 보면 흙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을 흙으로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인 두 가지 단어는 모두 다 창조에 관련 있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아사와 이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는 창조라는 뜻이고 야짜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빚으셨다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흙을 직접 만드시고 없던 흙을 직접 만드시고 그 만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좀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한 예언으로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신세가 처량했지만 흙을 만드셨고 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망해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도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또 유다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측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바벨론 강대국에게 약소국 이 이스라엘이 먹히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힘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 한두 개쯤 집어삼키는 것은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1차원적이고 상식적인 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뒤에 숨겨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년 전입니다. 2, 3년 전인데요. 플로리다주 이 잭슨빌 근처의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마크 펜스, 현직 미국 부통령입니다.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40년 전 1977년 켄터키주의 윌모어에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지를 쓴 목사님은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매년 봄 대학 축제 때 크리스찬 음악 축제를 개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977년 봄 크리스찬 음악 축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젊은 목사 부부는 함께 동역할 이 일꾼들을 모아서 1년 동안 헌신한 결과 1977년 봄 크리스찬 음악 축제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 전날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축제가 엉망이 되었고 참가자도 소수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 부부가 1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서 음악 축제를 열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참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엉망이 된 축제에 40년 후 미 합중국 부대통령 마크 펜스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펜스는 축제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그날 들었던 설교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펜스가 이 어릴 적부터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이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밤 펜스에게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그날 이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40년 전 음악축제를 개최했던 목사님 부부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올해 축제는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폭삭 망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다가 시위대들 지하 감옥에, 말이 지하 감옥이지,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이런 지하 감옥에 갇히면 형을 다 채우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인해 죽는 예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걱정 안 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던 것입니다. 마크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의 결론을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김용환 목사는 소신이 없고 줏대가 없는 목사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것은 제 소신이고 제 신앙입니다. 당회나 어떤 회의를 하든지 저는 제 주장을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김용환 목사의 목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당연히 장로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일단 결단을 유보하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면 회의할 때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외적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급속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는 기도에 덧붙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실 뿐 아니라 보너스로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엔 하나님께 건강 문제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들도 있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는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 플러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치료입니다. 치료. 본문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한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치료와 회복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 귀환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 귀환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복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끊어진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10절 중반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열거한 이 다섯 가지 사항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은 그 이후 거의 70년 후에나 성취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틀렸고 내년에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전문가들로부터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멸망을 넘어 다시 한번 회복과 치료 그리고 부흥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부흥과 치료, 회복을 부르짖으며 간구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땅에, 황무한 땅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불어와서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거 모두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불을 기다립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에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이 땅이 황무하고 황폐한 이 땅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